권고와 초대, 지혜로의 권고와 초대, 그래도 맞겠습니다. 지혜의 권고와 초대, 혹은 지혜로의 권고와 초대, 지혜가 권고하고 초대한다는 것. 우리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가 어떻게 이렇게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를까,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참 훌륭한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취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에 동화돼서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지 못했단 말. 그러나 말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까지 그가 이렇게 기록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야말로 참 지혜다. 이거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깨닫고 오늘 후대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의 권고와 초대, 혹은 지혜의 권고와 초대, exhortation and invitation to wisdom, 지혜로의 권고와 초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지혜가 뭔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설명하라면 전혀 대답하기 힘든 단어가 지혜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가리킵니다. 참된 지혜가 뭔지, 참된 지혜가 뭐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그 세상적 지혜와 다른 이 지혜는 이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란 말. 참된 지혜라면 만물의 근원,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창조자는 계신가? 또 인생이라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천당과 지옥은 있는가? 도대체 구원과 심판을 받는 비결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성경이니까 성경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이 지혜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고린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지혜란,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결코 아니죠. 만물의 창조자, 섭리자, 인생의 존재와 목적, 복받는 길, 화받는 길, 영생과 내세, 구원과 심판을 다 알게 해주는 지혜. 성경은 이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으니까 성경도 지혜죠. 그런데 오늘 이제 1절부터 19절에서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썼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그런 죄의 유혹을 경고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이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같이 표현했단 말, 지혜를. 지혜라는 게 사실은 추상명사인데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지혜가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람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식, 이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의인화. 한번 따라서 의인화. 네. 그래서 이 지혜로의 권고와 초대에 대한 순종의 유익함, 그리고 이 지혜를 거절한 자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지금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잠언 8장에 보면 아예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즉 지혜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켰구나. 이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크마. 다시 호크마. 지혜가 뭐예요? 호크마라고.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은 지혜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를 다 아네.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인들이나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의인화된 지혜가 지금 설교하는 곳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설교하는 길거리에서도 설교하고 광장, 스퀘어,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심지어는 시끄러운 골목 같은 그런 무슨 뭐 시장 거리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에서도 소리를 발하고 성중에서도 설교한다는 지혜가 여러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화된 지혜가 설교하는 장소를 계속 열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말하자면 이 지혜의 초대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상반절은 그랬잖아요. 시끄러운 골목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아주 헌화하는 이 길머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곳에서도 우리를 설교한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배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지만 또 바깥에 나가서 시장 바닥에서든지 저 도봉산에서든지 카페에서든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풀 한 포기 보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들에 가다가 날아가는 까마귀나 새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아이고 저것들도 먹이고 피는데 나 굶어 죽이겠는가? 절대 굶어 죽기가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 우리는 그런 데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건 아니고 22절에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지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마약한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생겼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마약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런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가려는구나. 그걸 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책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분명히 아내의 말이지만 혹은 남편의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단 말. 꼭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설교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된 길 다 인도해 나갈 건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못하는 거 24절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부르질 때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사방에서 시장에서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사롭게 듣지 않는 거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돌이키면 복이 될 텐데 뭐 시장에 잡배들이 하는 소리 같지, 아내의 잔소리 같지, 자식이 투덜거린 거겠지 라고 지나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절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지금 계속 말합니다. 24절, 25,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칠과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언제 책망했습니까? 내가 시장에서 그 아줌마를 통해서 너를 책망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공장소, 보편성 있는 그런 모든 이 장소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새겨서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그런 건 전혀 예민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막 외친다고 들어주겠냔 말이에요. 가증스럽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30절의 이유를 말하자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으니. 언제 책망했습니까? 언제 제게 교훈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 길 못 통해서, 내가 저 날아가는 참새를 통해서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제 산책, 저녁 먹고 산책을 여기 무수골 산책합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소요되는데 거기에 뭐 오리들이 많이 다녀요. 오리가 살기 좋은 실개천들이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산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무슨 헬스클럽을 다니는지, 만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되는지. 좀 만나야 되는데 도봉 산으로 가시는가 봐 아마. 아무튼 좀 많이 걸으셔야 돼요. 걸으면 살고 안 걸으면 죽습니다. 나도 다 들은 얘기야. 맞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든지 걸으셔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오리들이 4마리 거느린 놈, 9마리 거느린 놈, 11마리 거느린 놈, 딱 1마리 거느린 놈도 있고. 누가 거느린가 하면 암오리가 거느립니다. 나는 순놈들이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고 가끔 가다 순놈들이 오면요 암놈이 사정없이 내쫓아요. 물고. 야, 참 이 모성애라는 것은 부성애가 따라갈 수 없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다르다. 물론 아버지도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순놈들은 보이질 않아. 그 내내 장성할 때까지 그 엄마가 댕기는데 엄마가 그 엄마 오리가 막 어떨 때는 약간 그 돌 위에 높이 서서 지자처럼 새끼들이 11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혹시 따라오지 못한 녀석은 없는지, 혹시 누가 공격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눈이 아주 매 눈처럼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모든 지도자들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참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겠구나.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뭐 물속에서 막 이끼 같은 것도 훑어서 먹고 잘 먹어가면 또 우리들은. 그리고 이 풀들이 물 위에 좀 나오면은 얘들은 빨리빨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훌떡훌떡 뛰면서 풀씨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헤엄치면서 다니는 오리를 다 먹이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했는가?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런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야지. 분에 넘치도록 욕심이나 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등한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냐면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그 징계받는 순간 얼마나 힘드냐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지혜로의 권고와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순종함으로 이런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모든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이 새벽의 습관을 쫓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과 자녀 손들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고,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이시며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어디가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순종하게 해주실 때 특별히 7, 8월에 있을 모든 교회와 교단 행사들을 주관하시고 행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며 자라나며 성숙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잔치가 되도록, 축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단순히 교회 학교 기간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행사인 줄 알고 나의 행사인 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